왕으로 소명을 받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이 9장 후반절과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지금까지 그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도 했고 선견자 역할도 했고 또 사사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자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왕을 자기 손으로 세워야 되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사람을 지금 사무엘 앞에 딱 찾아오게 해서 세워놨을 때 그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신령하게만 생각해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악도 범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은 또 나름대로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불경한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는 사무엘의 심경이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정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이 지적을 백성들에게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왕을 세우라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사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만큼 부흥하고 또 이만큼 강성해지는 자리에까지 올라섰고, 그 누구도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선한 길을 내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봄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무엘의 그 심경,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요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부위들이 돌아가는 부위가 다 달라요. 이 오른쪽 넓적다리, 그건 무조건 제사장 몫이에요. 왼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볼 때 거기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가장 상석에 있는 사람에게 그 왼쪽 넓적다리를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머지 부위들은 이렇게 나눠서 먹게 되어 있는 게 그게 화목제의 어떤 식사 예절인데, 여기 보면
사무엘이 그 고기를 따로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로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건 최선을 다해서 그 제사에서 가장 주가 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음식을 제사장이 사울에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사무엘은 이 사울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하고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맛을 알고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물러날 때에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끈을 거기에다가 묶어둔다든가 아니면 물러나더라도 또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이 권력, 이 상석의 자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자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이 사울에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울이 딱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키는 크게 보였겠지만 사울이 아직도 좀 어린 듯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게 보일 거예요. 10장 뒤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다 좋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무엘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데 그리고 사무엘이 그런 모든 형편을 살펴보는 것이 확실할 텐데 부족한 부분이 보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왕으로 세우신 그 사람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사무엘이 따로 초청한 아마도 그 지역에 아니면 이스라엘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을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는 그리고 중요한 사람으로 세울 때에는 이와 같이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관습이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와 같은 자리를 마련을 해서 지금 너희들의 왕이 기름 부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알리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번 이제 사울의 입장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너와 너의 가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사울이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지파는 아주 미력한 아주 작은 입장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분명히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자기도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 다 불려 앉아 있지요. 그 다음에 극진한 그런 음식으로 대접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암낙이 그거 명쾌하게 사무엘이 먼저 걱정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해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사울은 어쩌면 젊은 나이에 그걸 다 수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막 손살에 치지 않았어요. 그냥 선견자의 말을 따라 조용히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사무엘도 인정하는 효를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이 다 느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상당히 컸어요. 어깨 위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상당히 컸고 또 나름대로 수려한 그런 외모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효를 다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실만 하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나중에 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점점 변해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극도의 그런 분노를 터뜨릴 만한 그러한 일까지 저지른 걸 보면 기본적인 그 됨됨이가 그 사람의 장래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다스려진 모습으로 겸손 그리고 그 진중함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지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끝까지 그 겸손을 지킨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그런 대비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사울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소명을 받는 이 사울의 이 장면은 사울에게 참 중요한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 너무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면서 소명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잘 받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울은 어리둥절했지만 참으로 솔직했고 겸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만 소명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명은 작은 것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을 위해서 소명을 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주변에 그런 회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소명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내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아주 중요하게 맡기시는 그런 소명이니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적절한 이 소명의 자리에서 나를 변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지함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솔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사울에게 필요했는데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냥 어리둥절하게만 생각하고 끌려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서 나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무리 훌륭한 선견자라고 할지라도 선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지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지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었답니다. 그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자리임을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는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천명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우리가 투표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순종하며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 교회의 소명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한다가 우리가 이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설 것입니까?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되겠습니까?